전까지 한 5주간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뭐 특강을 이제 들으러 갔죠.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 특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고급 호텔들만 엄청나게 많이 서 있었어요. 호텔들이 그냥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들 많아요. 눈이 흐둥그레졌는데 우리 일행들의 생각에는 라스베이거스의 저런 고급스러운 호텔에 투숙하면 하룻밤에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그 목사님들은 감히 저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은 대부분 전 세계에서 제일로 저렴합니다. 시설이 좋은 5성급 호텔들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모텔 요금보다도 더 싼 가격인 1, 2만 원 정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스베이거스의 호텔들은 대부분 투숙객에게 숙박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호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싸게 해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도박으로 돈을 버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호텔 로비에 들었으면 슬롯 머신이 백쪽을 따라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각 호텔마다 슬롯 머신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도박꾼들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창문이 없습니다. 둘째는 시계가 없습니다. 셋째는 거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어요. 이 3가지를 없앤 이유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더욱 거기에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없앰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시계를 없앰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거울을 없앤 것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돈독이 올라 눈에 핏발이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 제정신이 돌아올까 봐 창문이나 시계나 거울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래서 도박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파멸과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강교한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고 그 몰두하고 있는 생각에는 창문이 없어요. 어디에서 외부에서 이 인포메이션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없어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보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 원리인데 누구도 이 사탄의 전략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협하고 좁은 세계관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생각이나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좁은 마음과 좁은 시야와 좁은 생각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첫 새벽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사실을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것을 믿게 되므로 빨리 가서 제자들과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깜짝 놀라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부활 사실을 알려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11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 고정관념, 편협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창문을 주시고 영적인 시계를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거울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서 초청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셨습니다. 주실 때 그냥 받으면 돼요. 어려운 것 없어요. 무릎이 닳도록 불공을 들일 필요도 없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싹싹 빌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셔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이요,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방법,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것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냥 받으면. 오늘 이 구원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자, 이 구원의 내용은 그럼 뭘까? 이 구원의 내용은 광범위합니다.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죄값을 안 받도록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한 보응이 있는데 이 보응을 안 받도록 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어릴 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어린 애가 어떻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커서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서 떼려고 그랬대. 왜냐하면 큰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빼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애를 같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선 거예요. 엄마 뱃속에. 그래서 엄마가 저를 떼려고 그랬대. 저는 안 죽으려고 막 뱃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다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안 죽을 수 없을까? 이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다니까요.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뱃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살려고 막 움직이다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어찌든지 건강하려고. 요즘 얼마나 건강식품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안 죽고는 못 배겨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죽음으로.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위험. 그리고 악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구원은 그 뜻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죄의식에서 시달리는 사람도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셔요.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충분히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소액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는 말은요, 돈 주고 너를 샀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나는 네 구원자라. 너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이사야 43장 11절에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구원하였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1억 원을 내야 한다든지 10억 원을 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재벌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공짜입니다. 공로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 기억도 다 못하는 태산 같은 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무서운 죄,
쌓이고 쌓여서 태산보다도 더 큰 죄를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들이 우리의 한국의 이름과 좀 낯설지만 이 이름들이 곧 나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나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는가 하면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간 구실을 못한 여자였습니다. 한 귀신이 있더라도요, 사람은 완전히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7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7배나 더 무서운 상황에, 비참한 상황에 처한 여자죠. 여자가. 그리고 7 귀신에게 여자로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박탈당하고 상실한 처참한 여자 아닌 여자, 인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바른 정신도 없어요. 7 귀신이 들렸으니 정신이 어디 있어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간 이유는 우리 어머님이 이와 같이 귀신이 들려서 교회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일인지 저는 잘 알아요. 제 정신이 없어요. 제 정신으로 활동 못해요. 말도 제 정신으로 못합니다. 귀신 시킨대요.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개성을 지르는지 몰라. 저는 막내가 돼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개성 지르면 제 간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 한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여자인데 여자가 아니더라고 그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정신이나 생각이 전혀 없죠. 귀신 들리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에게 7 귀신이 모든 창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거울을 깨뜨려버린 채 자기만의 세계에서 함몰되도록 7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7 귀신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여자는 여자로서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가장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부활한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여자가 누구냐? 베드로에게 먼저 안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불쌍한 이 여인, 7 귀신 들려서 인간 구실을 못하던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살아났느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가 살아났느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속에 7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이 나간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죠. 그대로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요. 이런 사람, 뻔뻔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참 인간구실 못하는 이런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는 잘 살다 어느 날 죽었어요. 죽으니 나흘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살려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죠. 나사로야, 무덤에 나오너라.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부활의 구세주이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죠. 구약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참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좀 다르니까 힘든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 형상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큰 높이가 한 3, 4m 되는 큰 동상을 세웠어요. 금신상 동상을 세웠는데 그 앞에 모든 국민들은 다 절하라고 했어요. 경배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로서. 이것은 옛날 그 당시에 왕들은 다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검령을 발표합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는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가진 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세 청년은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유대 나라 청년인데 유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었어요. 참 복이 높은 청년들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임금이 금신상에 절하면 괜찮고 절 안 하면 풀무불, 그러니까 지진이 난 포항 제철에 철을 녹이는 그 불이에요. 그 불. 그걸 풀무불이라 그래요. 쇠를 녹이는 불.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 몰라. 그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뻔하잖아요. 세 청년 잡아다가 불 속에 집어넣고 불 집어넣을 때 그 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밖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런데 이 세 청년을 불 속에다 들어가지고 팍 던져넣고 3번 던져넣는데 세 청년이 그대로 그 불 속에서 서서 있는데 갑자기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막 있어요. 4사람이 손잡고 막 불 속에서 막 거니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3사람을 집어넣는데 불 속에는 4사람이냐? 그러면서 이 왕이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았느냐? 네, 살았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았으면 나와봐라. 불 속으로 나와라 빨리. 그러니까 내 청년이 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옷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왜 4사람일까? 인자 같은 한 사람, 그분이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기적 같은 일이죠. 인생의 구원은 사람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신 한상동 목사님의 생애를 기록한 세상 끝날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여주 동행 월남길이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는데 신앙 간증이죠. 여주 동행,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월남길, 이 간증을 써놨는데요. 6.25 직후에 북한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인 2사람과 함께 38선을 넘어올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선을 넘어올 때. 사리원이라는 곳이 있죠. 북한에. 사리원이라는 검문소가 있는데 그 검문소에는 소련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 이 말도 안 통하니까 이거는 내가 어때서 뭐 설명을 못해요. 이 소련 말을 못하니까. 이거는 그냥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문소에 딱 거기에 남한으로 내려간 유일한 통로 관문이 이 사리원 검문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요. 남한으로 내려오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는데 그때 검문소를 앞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성경에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여, 저 소련군이 우리가 지나갈 때 눈을 뜨고 보아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잡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참 위험한 길이죠.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고 그냥 그 초소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네 사람이 그냥 고요히 걸어갑니다. 그냥 평소 걸음 걷듯이 그 초소 안으로 쭉 걸어가는데 검문소 군인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않고 아무 말도 걸지 않고 세우지도 않고 검문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건너올 수 있었대요. 할렐루야.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희한한 일이 그냥 간혹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위기 때, 처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우리 고신교단을 세우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는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요. 능력을.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의 능력의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 사인이나 미리컬, 기적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그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 적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이런 권능을 주셨다. 이게 다 기적적인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기적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아기를 못 빼는 사람이 왔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이 몸이 건조하고 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아기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아기 못 빼는 여인의 그 자궁을 여시더라고요. 자궁을 여시더라고요. 또 뇌에 고름이 차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금방 나와버렸어요. 이런 기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권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뱀과 정갈을 밟는 권능,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걸 활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뭔가 가져도 활용을 해야죠. 활용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사인이, 표적이 있어요. 믿는다는 표시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다는 표적이 나타나고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는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잡지만을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수건이나 앞치마나 옷자락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이 돼. 전기가 통하듯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떡 얹었더니 병이 떠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참 이 병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병이 떠나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뭘 가져도요, 몸이 아프고 이러면요 참 불행해요.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픈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몇 살이나 보여요, 여러분? 참 건강해 보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요, 피부도 지금 뭐 안 좋아질 거고요, 허리도 안 좋아질 거고, 내 나이보다 훨씬 많이 보이도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잔병이 없어요. 잔병이. 몸살은 좀 했지만 몸살까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이 아니지, 이거는. 몸살은 해도요, 병원에 입원 안 했는데 한 번도 입원 안 해봤고요. 어떤 때는 좀 병원에 들어놓아가지고 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바로 회개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또 하죠. 예수 믿으면요, 잔병이 없어요. 잔병이 없어요. 이 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믿어보시라. 피부도 좋아지고요, 근육도 좋아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잡혀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잡혀요. 여러분들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생소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로마 황제가, 황제 자기가 주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국의 민족들은, 국민들은, 백성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다, 뭐 이런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저거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저 원수 빨리 잡아오너라. 재판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배 타고 알렉산드로 배를 타고 지금 배 타고 가는 중에 태풍을 만나면, 태풍을, 그 지중해 바다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태풍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태풍 이름이 있는데, 그게 막 저 배가 다 깨져서 큰 상선을 타고 갔는데 배가 다 깨져 버렸어요. 270몇 명이 타고 갔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생명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다 멜리데라는 섬에 다 안착하게 됩니다. 섬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섬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물에 빠져가지고 뭐 옷이 다 젖어버리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바다 물을 마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혼비백성대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줬어요. 불을 따뜻하게 불을 피웠는데,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그 나무가 좀 작아가지고 불이 꺼져가니까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이 옆에 있는 나무 단에 가지고 손을 떡 집어서 한 단을 들어다가 이렇게 불에다가 탁 집었는데 그 단 사이에 독사가 들어있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어요. 토인들이, 그 원주민들 보니까 저 독사는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물리기만 하면 2, 3분 만에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들 가만히 생각해, 어이구, 큰일 났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이 섬에 들어와서 큰 죄를 지어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안 죽거든요. 쓰러질 때가 됐는데 안 죽거든요. 그런데 독사의 뱀이 오히려 떨어져서 불 속에 떨어져가 불에 다 죽었어. 근데 이거를 본 원주민들이, 저는 신이다, 신이 아니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으로 막 섬기려고 막
그렇게 막 야단을 쳤는데 바울은 난 사람이야 그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자세요. 위험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쪽에 원주민, 토속 원주민의 추장,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설사병에 걸렸는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대로 죽어야 돼. 집에 누워있는데, 바울이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깨끗이 낫게 했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설사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구원자가 되십니다. 뭐 이걸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공동으로 지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이게 좋은 글들이 많은데 그게 제일 첫 번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랑의 힘이란 제목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어느 사회학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가제물을 내주었어요. 무슨 가제물인가 하면 그것은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로 가서 과원 출신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 빈민촌에 가서 그곳에 사는 청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를 마친 뒤 학생들의 그 청소년 각자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써내게 했습니다. 그들을 본 결과 이들의 미래가 어떻겠느냐 그 결과를 써내라 라고 했더니 그 평가는 내용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25년 전에 200명의 그 조사한 청소년들을 25년이 지난 지금은 청년이 되어 있는데 이 청년들의 현재의 삶을 조사하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다는 그 학생들을 다시 추적 조사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명 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상류층이 많았습니다. 교수는 너무나 놀라서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켰습니다. 다행히 그들 모두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씩 만나서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성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빈민가에서. 그 불가능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여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라고. 여선생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럼 그 여선생이 누구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여선생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교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여교사가 늙었지만은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죠.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그 아이들 사랑했대요. 그 사랑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대요. 한 여교사의 희생적 사랑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이보다 더 크다. 불가능한 사람을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보다 더 크다.
사람의 사랑의 힘도 이처럼 클전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인이 따르리니 이런 흔적이 따르리니 이런 증거 표적들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요 믿음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심을 믿어야 되고요. 위험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온갖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과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은 성경적인 분명한 사실로서 진리로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쉬워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게 이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삶이 따라오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12사도들, 사도 바울,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죽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안수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을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영화 산업이 발달되지 못했던 50년대 이전에는 무성 영화 시대였습니다. 무성 영화. 1950년대 이전에는 무성 영화예요. 흑백으로 영화를 촬영한 다음에 변사 한 사람이 마이크도 없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대사와 해설을 늘어놓던 영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건 상상도 못하죠. 근데 영화 필름은 돌아가고 말은 안 나와요.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영화 촬영만 하고 말은 대본을 가지고 변사 한 사람이 마이크도 없이 청중들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화 따라서. 변사의 해설이 없으면 그 영화는 벙어리 영화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뜻인지 무슨 장면인지 이해도 안 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도 참 좋은 것인데 음악도 소리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기악도 타악도 간악도 성악도 소리가 있어야 음악이 됩니다. 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뭐 부르는지 아세요? 소리가 없으면 음악이 안 됩니다. 성악이 안 됩니다. 피아노 여기 있지만 두드려도 소리 안 나면 피아노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한번 앉아 드럼 치네. 드럼 치기 아무리 두드려 소리가 안 난다면 이제 뭐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소리가 나니까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으로 소리를 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뜻입니다. 성악가가 목소리를 내서 부르듯이 선포를 할 때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포하는 말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이 능력이거든요. 말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도록 선포해야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말의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말의 능력을 입혀 주었습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그럼 와요. 저리 가라 그럼 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몸짓이나 해보세요. 뭐 때문에 저러는지 모르죠.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을 믿는 바를 표현을 하고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늘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자녀의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수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고 장수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수명이 길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여자가 예수를 잘 믿어요. 남자보다도.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수명이 더 긴 거예요. 여기도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보다도. 예수를 잘 믿으니까요, 수명도 깁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장수케 해주셔요. 장수케 해주셔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여자 교인이 많습니다. 여자가. 근데 남자도 예수 잘 믿으면 장수합니다. 장수하고 싶거들랑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료 때문이면 재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바스러집니다.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자들은 본 차이나, 이거는 뭐 떨어져도 안 깨져요. 평균 10년에 15년을 여자가 더 삽니다. 재료 때문에 그렇고 믿음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북미는 신앙과 믿음을 찾아서 모여든 사람들이고요, 남미는 믿음이 아니라 돈과 금을 찾아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믿음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세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기적적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금을 캐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세운 남미는 못 삽니다. 남미는 못 살아요. 그동안 노벨상을 받은 민족 가운데서도 유대 민족이 2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64%를 노벨상을 다 차지했어요. 나라별로 노벨상을 받은 순위를 보면요, 스웨덴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노벨상. 스위스 사람, 덴마크 사람, 노르웨이, 미국, 영국, 독일 순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머리도 맑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좋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 노벨상, 문학 노벨상 다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다. 새벽 2시나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몽롱한 사람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는 사람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대학 입시 수능을 쳤는데요, 전국 수석이요, 대부분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고3이 차지합니다.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밝혀서 그렇지요. 믿음 좋은 가문의 학생이 수석 차지다. 믿음의 가정들의 학생들이 다 해요. 뭐 그 중에 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요. 공부도 사업도 출세도 성공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놀라운 표적이 따르고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
이 우주에는 절대 신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 그리고 삶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게 축복으로 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 주신다고 했으니 구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능력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하십시오.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선포하십시오. 귀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조금 그렇습니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애를 먹입니까? 주여 저 자녀를 애를 먹이는 악한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